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 첫 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제목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나의 인생에서 누군가 항상 한결같이 또 동일하게 내 곁에서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또 나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또 이끌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항상 늘 똑같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부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함께 한다 할 때 우리가 혹 마음은 항상 함께 할 수 있죠. 마음은. 그러나 마음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사실 생각하는 마음뿐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늘 무엇이든지 동일하게 대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그분이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함께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가? 자, 예수님이란 예수 이름 뜻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도 역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또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어요.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답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그렇게 동일하신가? 많이 있지만 대략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또 그 키워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심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 결코라는 것 아주 중요한 단어죠.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서로 좋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일이 생기면 헤어지기도 하고 또 영원한 결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철저한 맹세와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갑자기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돈. 세상에 돈 싫은 사람은 없죠. 돈이 좋은 것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돈을 통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죠. 자,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면 주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말을 이해가 안 되지만 주를 떠났다.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주께서는 나를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니 돈 따라가지 말라. 돈 따라가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히 여기라. 왜 만족히 여기라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1,000원인데 이걸 100만 원으로 생각하겠어요. 네, 1,000원이 그래, 이게 현재 최선이야. 1,000원? 한 1,000만 원? 1억? 1조? 여기 된 감사와 여기 된 생각이 없이 돈을 쫓는 것. 현실에 지금 최선의 감사,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게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큰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근원이더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탐심, 욕심을 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애착. 왜 그랬어요? 자기 거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거니까 애착을 갖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돈 따라가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돈 욕심에 돈을 쫓는 노예를 말합니다. 돈을 쫓는, 즉 돈에 대한 탐욕, 욕망, 욕심을 말합니다. 돈에 굴복당하여 무엇에든지 끌려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즉 돈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당한 수입과 그리고 선한 지출, 그걸 누가 나무래겠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내가 또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어떤 흐름의 저축, 이런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 믿음이 저버려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돈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돈 노예,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문에도 많이 있어요. 돈을 다스리라.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뭘까요? 돈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돈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끌려가다 인생을 망치기 때문이죠. 망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돈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떠납니다. 돈은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요. 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란 거예요. 이 물질, 재물, 이걸 사랑하면 주를 떠나는데, 재물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인생 망치잖아요. 그 왜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수억의 통장이 없고 수십억의 통장이 없고 재물이 없고 부동산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따라가지 말라, 나를 저버리고 돈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떠나지 않는 게, 우리가 변덕을 떨고 때로는 우리가 삐뚤어지고 어긋난 길로 가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 3번만 하면 결별이에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목숨을 걸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호가 저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저버려도 주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다니도 그래도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 따라가지 말라, 물질 따라가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돈을 청렴하게 여겨야 됩니다.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선하게. 그리고 힘써서 애쓰게 선하게 우리가 버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나 나를 도우십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심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변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주는 언제나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사람들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긴 항로에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그리고 생명의 위험의 순간,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누가? 부모도 뭐 도와줘요. 사랑하는 사람? 부부끼리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계죠. 그냥 원하고 바라는 마음뿐이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에서는 용감하게 살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제 오늘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직 조석변이라고 하죠. 아침 저녁 다르고 또 심지어는 뭐죠? 카멜레온이라고 하죠. 12번도 되면 무지 7번 12번 변죽이 죽 끓듯이 이런 속담도 해놨겠어요. 다 기분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를 도우시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지키고 힘들고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주께서 나를 언제나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해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임했다가 여러분은 만지는 듯 하나 다 사라져요. 저는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목회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아빠가 기도하니까 괜찮아.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건 달라요. 달라요. 아무리 부모가 위해서 기도를 해도 본인이 기도를 하면 복이 와요. 받아요.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라는 겁니다. 에? 여러분 같으면 돈 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100억씩 주겠어요? 주겠습니까? 안 주죠. 하나님은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면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앞서 갔던 말씀을 가르치던, 오늘날로 목회자요, 구역시단 선지자요,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그들, 지도자들을 생각해보라. 즉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는지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약, 다윗, 욥, 우리가 대략 이런 사람들 봐도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욥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욥,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뭡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고 인도하던 을 생각해보라. 그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행실, 그들의 결말을 자세히 그 삶을 살아보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러나 믿음으로 살자고 불순종했던 사울과는 인생 말년에 자식과 함께 죽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말씀하기다가 불행한 마지막을 당했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어진 교훈들, 세상적 교훈들, 이런 것에 끌리지 말아요. 이런 것에. 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아봐. 재테크도 잘 나와 있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서 잠언을만 봐도, 잠언전서 보면 이 현대세상에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안 읽죠? 그렇게 읽으라고 안 읽어. 요 세상 재테크, 그건 지가 써먹던 방법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려줘도 콧등도 귓등으로 다 넘어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과 전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로 하나님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긋대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셔요. 결국 내가 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내가 패배하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 교훈에 따라가지 마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강해지고 굳세지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자들은 이 땅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가 망하고 불행한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새 첫 주일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심이 동일하고 또 언제나 나를 도와주심이 동일하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망상의 생각의 인도, 그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문자 보낼 때 꼭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 지키죠, 행하는 자, 그에게 축복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시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의 선상에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